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이나 무기력이 아니라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일컬습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출근해서 같은 보고서, 같은 회의,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습관화되고 또 생명력을 그 안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고요. 학생은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은 교실에서 같은 공부를 하면서 그들은 또 습관화되고 거기에 긴장감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변해버려진 예배의식, 기도, 또 말씀, 또 찬송, 이런 것들 속에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찬송하고 예배는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속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를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은 그대로 갖추고 있으나 그 속에 긴장감이나 생명력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를 일컬어 매너리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집중력을 잃어버렸고,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봉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예배, 예수 없는 예배를 우리는 의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 없이 그저 자기의 필요 요구 사항을 하나님께 아뢰이는 예수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내 필요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중심적 이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상태를 매너리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 한국갤럽 발표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 출석자 52%가 신앙의 열정이 나는 식었다, 그렇게 응답했답니다. 이유는 반복적인 예배와 습관화된 신앙생활 때문에 열정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종교적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충성은 하나 그 안에 예수를 향한 것이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종교인이기는 하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읽어서 우리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를 어떻게 말할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면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새로운 자극을 찾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삶이 무료해지게 되고 내 삶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될 때, 그리고 생명력이,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모두 다 잃어버렸을 때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나서라,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을 바꾸라. 직장을 바꾸면 처음에 긴장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직장을 좀 옮겨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라이프 스타일을 리셋하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라이프 스타일을 리셋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의 삶을 일컬어 처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리셋,
처음의 과정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컴퓨터나 이 핸드폰이 잘 작동을 안 하게 되고 자꾸 에러가 나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게면 리셋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리셋하는 것은 원래대로 돌이켜 돌아가게 하세요. 그 제일 첫 번째 좋은 방법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핸드폰도 껐다가 다시 켜면 그런 에러가 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리셋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은 정보와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축적되었던 시험과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들의 앱이 움직여지지 않고 결국 에러가 자꾸 나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 차기보다는 다른 생각으로 혼합된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영적으로 리셋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로 돌아가라. 예수 없는 봉사에서 예수 있는 봉사로, 예배 없는, 예수 없는 예배에서 예수가 있는 예배로, 예수가 없는 기도에서 예수가 있는 기도로, 예수가 없는 찬양에서 예수가 있는 찬양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중심되는 삶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이는데,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정말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지금도 가게 되면은요, 그 바닥의 길과 모든 것이 다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그 신상이 크게 지어져 있게 되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면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지었던 그런 기둥들이, 대리석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쭉쭉쭉쭉 뻗어져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고 이 도시가 얼마나 상업도시로서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였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도시지요. 그런데 그런 도시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우상이나 이런 어떤 사단적인 요소에 도전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도전과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막아내고 신앙을 지키는데 으뜸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는요, 누가 목회했었는가 하면은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아주 확고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내치는 일과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내치는 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만큼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 사상과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각자의 심령이 뼈다귀만 있고 골조는 있고 사랑과 용서와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골조만 있는 집에서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벽이 있고 난방과 냉방 시설이 돼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온도가 40도 이상을 올라갑니다. 아마 지금까지 지내온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경신하는 날씨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 세계에 비가 오면 그냥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 더우면 그냥 밖에다가 그냥 달걀을 깨면 그냥 후라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날이 되고 있죠. 이렇게 힘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집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에어컨도 있고 난방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단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싸움과 이 경직된 상태로 오랜 기간이 지내다 보니까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이단 사상을 물리치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마는 너희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생명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을 해야지만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열심도 하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교회에 충성도 하는데 어느덧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는 간데 없고 종교적인 행위만, 종교적인 열심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충성만, 그리고 봉사의 열심만 하다 보면 예수 없는 봉사가 돼버리고 예수 없는 예배가 돼버리고 예수 없는 기도가 돼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지.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감격해서 너무나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이런 삶을 살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런 충성도 하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 예수를 생각하기보다는 봉사를 더 많이 생각하고 충성하는 걸 더 많이 생각하고 다른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봉사가 들어오고 충성이 들어오고 교회의 성장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예수 없는 기독교인이 돼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이죠. 예수 없으면 여러분의 봉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시간 예수가 나를 이끄는, 예수가 중심이었는데 점점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점점 예수님 잃어버리고 내 중심이 돼버린 상태를 영적 매너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할 때 가장 뜨겁습니다. 가장 뜨겁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4학년 지나면은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간다는 노래를 못 부릅니다. 왜냐고 하면 어디든지 가고 싶지 않아요. 도시에 있고 싶고 대도시에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는 살겠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영락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나 명성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나 세문안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큰 교회들 대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고 하고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기도는 신학교 4학년이 되고 신대원 3학년이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만 보이더니 그 다음엔 주님이 보이질 않고 명예가 보이고 출세가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야, 내가 저기 가야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보입니까? 사역하다 보면 복지가 보이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사례를 받고 싶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 그런다잖아요. 교육전도사님들 청빙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안 가요. 아니 사역하려고 신학하는 거 아니요? 사역하러 와야지. 그러면 하는 말이 아유 알바하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사역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고백인지는 몰라도 두 가지 고백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요. 교회가 복지를 신경 써야겠구나. 예전처럼 와서 그냥 충성만 해라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가 조건을 갖춰놓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청빙해야 이제는 청빙이 수월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 그런 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역자들을 보며 한국 교회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때는요, 돈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에 사느냐를 물어본 적도 없어요. 교회를 가는데 얼마 주냐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에 사느냐 그걸 물어본 적도 없어요. 주님의 명령 따라 가고 주님의 명령 따라 섰어요. 시골로 가라면 갔고 도시에 있으면 도실로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이 길을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학대학 같은 데 가서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참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요, 신학대학의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요. 다들 자가용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때하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예배, 예수 있는 예배여야 됩니다. 기도, 예수 있는 기도여야 됩니다. 봉사, 예수 있는 봉사여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앞에서 안내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예배가 딱 시작됐는데 시작되고 나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려고 장로하는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장로 뭐하러 장로합니까? 예배 잘 드리려고 목사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목사 뭐하러 해? 우리 부목사들에게 아는 얘기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목사 됐는데 예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 이리 움직이고 저리고 예배 시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스톱! 예배에 집중하라. 안내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예수 없는 봉사가 돼버리거든요. 예수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나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가? 예수님께서 내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과 교제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봉사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충성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이 이루어져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매너리즘에서 벗어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봉사는 하지만 생명이 없고, 지식은 있지만 감격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의 해결책을 오늘서 본문은 세 가지로 정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내가 왜 이렇게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지? 오늘 제가 집에서 있다가 졸려요. 몹시 피곤이 졸음이 와서 소파에 이렇게 누우면서 이 안경을 벗어가지고 이게 소파 등받이 있는 데다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 등 뒤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안경이. 너무 졸려오니까 깨고 나서 그 안경을 찾아야지. 그러고 했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이다가 이 안경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없어. 침대 밑을 다 들어보고 침대 밑을 다 불빛을 들어보고 자동차 시트 밑을 다 확인하고 목양실 여기저기를 다 뒤져도 안경이 없어요. 이 안경이 이래 봐도 선물 받은 건데 비싼 겁니다. 이 안경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낚시를 하다가 말이죠, 놓친 고기는 다 커 보인다고. 놓친 고기를 사람들이 말할 때 아이고 낚시하다가 말이야 다 잡았는데 말이야 놓쳤어, 근데 고기가 요만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이야, 낚싯대가 휘어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얼마나 크냐면 이만해.
놓친 고기는 다 이만한 거야. 이만한 고기를 놓쳤다는 거야. 다 너무 아쉬워 죽겠다는 거예요. 안경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안경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이거 선물해준 부흥회 가가지고 안경점 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선물해준 건데, 아이고 그 장로님 얼굴도 막 떠올랐다가 지워졌다. 그리고 야 이거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노회 때 그 장로님 얼굴 보면 이거 안경 어디 갔냐고 그러면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막 고민 생각했어요. 2주를 고민했어요. 어디 있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생각하고 뒤집어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이거를 어디다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내가 찾지, 그런 생각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주째 내가 그래 소파 뒤에 있나?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고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파를 끄집어내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플래시를 켜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저 끝에 있어.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기쁘든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든지. 찾았다. 제일 먼저 찾고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2번째, 여보 찾았어. 어디 있었어요? 소파 뒤에 있었어.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내가 왜 이렇게 식었는지 어디서부터인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나를 사로잡도록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째로는 돌아가려고 하면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기계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인데,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카말티아라고 말하는데, 방향을 바꿔라. 신앙은요 자세에 달려 있어요. 방향을 어디를 향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에 따라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중심적 태도로 내 마음을 바꿀 때, 예수 사상 중심으로 내 생각을 바꿀 때, 내 행동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1번으로 들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 교제 속에서 나머지 일들의 가지치기를 할 때, 그럴 때 예수의 능력이 나아가 그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카말티아, 자세를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내 중심, 내 욕심,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욕심적 인생에서 내 욕심을 위하여 예배도 드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던 그 습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켜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할 때 기도했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드리던 예배, 처음 복음에 감격하던 헌신을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이 아니라 이러한 태도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자세를 회복하되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는, 예수 중심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 많이 하지요. 근데 일 많이 하는데 그 일만 많이 하지 거기 예수가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가 뭔가 그런 허망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이유를 알 수 못한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면 감사가 감사를 더하고 봉사가 은혜를 더하고 기도가 응답을 더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만사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소용돌이 속에 지면서 태산이 평지가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능력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하게 재충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첫사랑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관계 회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매너리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을 하시기를 바라고, 가정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다시 한번 리셋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리셋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나를 멀어지게 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처음 사랑으로, 처음 감격으로 돌아가 예수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그런 신앙인들로,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